리더의 열등감과 교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더의 열등감 부분은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탐꾼의 그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이 거인과 같이 거대한 그 가나안 거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이 두려운 마음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2만 명가량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힌 12명은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만큼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망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의 증세들인데요. 10가지 증세가 있는데 증상이죠. 죄책감, 당혹감, 부끄러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비평에 대한 과민성, 남을 혹평하는 성향, 책임전가, 지나친 수다와 익살, 거만함, 비현실적인 완벽주의 추구 등. 여러분 혹시 나의 이야기인가 라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남을 혹평하는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의 결여로 남을 칭찬하면 자신이 낮아진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 칭찬하는데 인색하고 다른 사람을 비꼬는 말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열등감이 주는 파괴적인 독성은 무엇인가? 열등감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비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잠재웁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도 실패도 싫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대체적으로 게으르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은 실패도 두려워할 만큼 자존심이 강해서 일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등감이 주는 세 번째 요인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요구와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을 칭찬하는 일을 습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교만입니다. 리더십은 소명인데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만한 리더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징표는 아랫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게는 재정 삭감과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계속 알짜배기 혜택을 고루 누린다면 그것은 리더십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거나 양떼 중 하나가 낙오하는데도 그 득실을 따지는 목사가 있다고 하면은 영적 리더십의 특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리더의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교만한 리더는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만한 리더는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발전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자기도취증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리더는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들을 파멸로 인도하게 됩니다. 교만한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축하해주거나 칭찬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리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도 오염시키게 됩니다. 교만을 해결하는 그 해결책은 없을까? 영성학자였던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구해야 된다. 주변에 좋은 멘토들을 섬겨야 된다. 또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와 명예 속에서
환희를 맛보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인생의 수수께끼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낮은 자를 사랑하시고 낮은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인생에 참 비밀이 있다라고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리더로서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인기를 받기보다는 대속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으로 무장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교만에 속하느냐 겸손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의 역량과 공동체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3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가 말하는 교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교만의 결과로 그들은 수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낮아지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만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됨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죄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도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의 많은 부분이 교만에서 비롯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겸손함을 가장한 교만은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나를 스스로 속이는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홀 좋은 가면을 쓰고 나만 잘 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갖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나서면 교만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태만함과 두려움, 게으름을 잘 포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단순히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만으로 이웃을 정죄하지는 않았는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태만함과 두려움의 포장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교만은 이만한 죄쯤은 괜찮다고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교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교만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기도를 할 수 없게 되고 예배에서 영적인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교만과 영적인 침체는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끌어내립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불로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유달리 책이 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길고 긴 예언서를 왜 썼을까? 그 배경에는 유다의 교만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로서 말씀을 통해서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통해서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